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종교에서 감히 따라서 또는 흉내낼 수 없는 이 생명의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의 부활입니다. 모든 위대한 인물들, 역사가, 철학가, 종교인들 다 무덤이 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빈 무덤이 없는 분이 바로 장사된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바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 또는 믿습니다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믿는다라는 것은 목적어가 무엇이었냐 하면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부활이 믿어진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 과학, 그 어떤 것으로도 이것은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은 팩트고 사실이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였고 확인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이 믿어지고 이 부활을 소망하며 부활을 소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영광스러운 이 부활의 아침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는 것처럼 2차 대전 당시 히틀러 중심으로 나치당이죠. 이 나치당에서 유대인들을 600만 명을 학살을 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 우리가 신들라라는 영화에도 나오지만 유대인들에게 이 포로 수용소의 안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지옥의 나날이었던 것입니다. 두려움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까지 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그 지옥과 같은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어떻게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지하 감방에서 그 이유를 여러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차디찬 지하 콘크리트 감옥 벽에 손톱으로 하나하나 긁어 새겼던 글이 발견되었는데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비록 볼 수 없지만 분명히 지금 저 하늘에 태양은 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다라고 글이 써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차디찬 지하 감옥이고 감방이었지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새길 때 그 믿음대로 그들이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고, 그것은 나중에 여러분요 사실화가 되었고, 그래서 많은 그분들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알다시피 철학자이면서 유명한 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가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가족이죠. 그 마르다에게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서 마르다에게 네가 이것을 믿느냐? 제가 주님을 대신해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주님을 대신해서 물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은 소망의 사람들입니다. 본문에도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과 소망을 찾은 이 같은 부류지만은요, 같은 사람들이지만 소망을 잃어버렸을 때와 소망을 다시 찾아서 이제 회복될 때 어떻게 이들이 바뀐지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두 제자가 오늘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이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분명합니다. 근데 이들이 이 두 사람이 분명히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인 것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이들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고향으로 여러며 발걸음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죠. 엠마오라는 마을을 지도로 보면요, 예루살렘 그 서쪽으로 약 12km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이 엠마오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후에 이 두 사람 제자들은요, 엠마오를 향해서 힘없이 쓸쓸하게 다리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다리에 맥이 쭉 빠진다는 말 있잖아요. 힘이 쭉 빠져가지고 맥이 쳐져가지고 걸어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걷고 있는 이 엠마오에 가는 그 길은 상징적으로 영적 의미가 있어요. 영적 의미. 엠마오는 서쪽 방향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잖아요. 높기 때문에 그 엠마오로 가는 이 서쪽 방향은 결국은 뭐예요? 하산하는 길이죠. 내려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엠마오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지중해 바다를 향해 긴 고개를 따라서 하산하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자, 2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9절, 자, 시작. 때는 저물어가고 날은 이미 기울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자기들의 눈으로 볼 때는,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렇게 사랑하던 예수님은 3일 전에 돌아가셔 버렸고, 날은 점점 저물어가고 어두워지고 어두컴컴해지고, 정말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이 말 그대로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진 채로 그저 터벅터벅 엠마오로 걸어갔겠죠. 그래서 17절을 보면 두 사람의 얼굴이 뭐라 그러냐면요, 슬픈 빛을 띠고, 슬픈 빛을 띠고 소망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두 제자의 마음 속에는 무거운 마음, 슬픔으로 가득 채워 있고 절망으로 가득 채워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그 예수만이 삶의 유일한 대안이고 소망이고 희망이고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이었는데, 그 예수님이 3일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그러니 허무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래서 자신들을 떠났다라는 비참한 그 현실 앞에 그저 충격과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맥이 쫙 풀려버린 겁니다. 이제 앞으로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갈 것인가? 그토록 의지하고 따랐던 주님께서는 3일 전에 자신들의 곁을 떠나버리셨으니 결론적으로 이들이 선택한 선택이 바로 이제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고 건강이 무너지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생각을 고향으로 가고 싶다. 네. 저도 40대 중반에 지금 생각해보니까 약간 우울증이 왔던 것 같아요. 매일 고향 생각이 납니다. 네. 고향 산천, 그 냇가 물 흐르는 그런 시냇물, 네. 그리고 산들, 그 고향 생각이 너무 그리워가지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예수님이 없으니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그저 고향에 내려가서 농사나 짓고 또는 고기를 잡고 그냥 내가 살겠다. 이런 결정을 짓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는 겁니다. 예. 한마디로 모든 소망을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을 말할 때 인간을 이 학적으로 말하면 호모 사피엔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호모 사피엔스. 여기서 사피엔스라는 뜻은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고 깨닫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경험을 하고 또 무엇을 봤을 때 생각을 해요. 그리고 깨달아요. 이게 사피엔스라는 뜻이에요. 미국 사회심리학자 유명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호모 에스페란스라고 했어요. 인간을. 여기서 에스페란스라는 말은 소망하다 또는 희망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사피엔스가 될 수가 있는데 이 프롬이 말한 것처럼 에스파란스, 즉 희망의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동일한 인물들이었지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절망으로 그들이 바뀌어진가 하면,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했다?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의 이 부활의 뜻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부활을 모르면, 또는 이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이 사람은 영적으로 눈이 가려진 사람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믿고 예배는 드리지만 부활이 없다라면 이 사람은 미안하지만 영적으로 완전히 가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그 복음도, 그 죽음도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특별히 16절을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몰랐다. 즉 예수인 줄 모르는 거예요.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지금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실질적으로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17절 말씀처럼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늘 슬픈 얼굴빛을 띠면서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1년 365일 매 분초마다 나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절망이 아닌 우리가 세상을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잃으면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는, 앞을 바라보는 모든 것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뀌어버려요. 자, 우리 다 같이 3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다 시작.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할렐루야, 엠마오로 절망 가운데에 예수의 그 죽음을 목격한 제자들이 절망 가운데 힘이 쭉 빠져가지고 내려가는 이 제자들이 갑자기 어느 날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왜요?
부활한 주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깊은 절망 속에서 고향으로 맥이 빠져서 돌아가던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이 3일 만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길을 가다 보면 길 잃어버린 강아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인을 잃어버렸어요. 네. 주인을 잃어버린 강아지는요, 벌써 눈빛부터가 여러분이 불쌍합니다. 행동도 부자연스럽고요, 몸이 다 위축되어가지고 여러분 다리에 힘이 쭉 빠져가지고요, 슬슬 눈치나 보고. 그런데 길잃어버린 강아지가 주인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좋은지, 주인 앞에서 여러분이요 막 나뒹굴면서 뭐요, 그냥 순간에 쉬까지 해버려요. 너무 좋으니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강아지가 주인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인이 강아지를 찾아 나섰기 때문에 여러분 만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가다 전봇대 또는 벽에 강아지를 찾습니다 해가지고 현상금도 걸리지 않습니까? 주인이 강아지를 찾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제자들이 여러분요 노력으로 부활한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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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낙심했던 제자들에게 부활한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여러분 확실히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22절과 23절 이 두 사람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문제는 이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 혹시 부활의 주님은 믿지만 오늘 내 모습이 이 모습이 아닌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이 넘도록 공생애를 같이 정말 지내시면서 인자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라는 부활의 말씀을 수차례 하셨습니다. 또 무덤에 가서 확인한 사람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그 소식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두 제자는 못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3년, 10년, 20년 교회를 다니고 주님을 믿어봤지만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더 이상 주님이 믿어지지 않고 부활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때요?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는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신 것은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처럼 믿음 없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곧 생명이요 부활이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내가 믿어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다메섹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공회에 넘기고 또 죽이는 그런 핍박자 바울. 그 바울에게도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한 주님이 사도 바울을 찾아가져 주셨어요.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았던 바로 베드로를 또 만나 주셨어요. 끝까지 내가 부활한 주님을 내 눈으로는 보지 않고는 내가 믿을 수 없다는 도마에게 부활한 주님이 찾아가셔가지고 도마야 내 손을 만져봐라. 못자국을 만져봐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자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우리에게 부활한 주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무나 예수의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만나 주셔야만이 그 사람이 부활신앙 소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빛나교 성도 여러분, 25년도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를 부활의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확고한 부활 신앙을 소유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느냐? 본문을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난 두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31절을 다 같이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영적인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겁니다. 뭐가 밝아진다고요? 눈이 밝아져. 같은 눈인데, 똑같은 눈인데, 여러분 어때요? 눈이 어두워질 때는요, 에이고, 이제 고향 가서 우리가 농사나 짓고 살자. 더 이상 기댈 게 없다. 그런데 같은 눈이만 부활할 주님을 만났어요. 눈이 밝아졌어요. 할렐루야. 정반대의 모습이죠. 도대체 무엇이 그들의 눈을 그렇게 가렸냐는 거예요. 바로 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그 마음. 하지만 부활한 예수를 만나면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고 살아계신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절망에서 소망으로 여러분요 완전히 바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똑같은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부활한 주님을 만났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눈이 안 보여져요. 3일 동안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순간적으로 일시적인 여러분 시각 장애인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제자였던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안수하고 그 기도를 했을 때 사도행전 9장 18절에 뭐라고 확실히 나왔냐? 사도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기서 비늘이라는 말은 그리스어로 물고기 비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고기 여러분, 물고기 비늘 있잖아요. 비늘. 네. 물고기의 비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울의 눈에는요, 마치 물고기의 비늘 같은 것이 딱 덮여서 끼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비늘이 끼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눈에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만져지는 것이 전부입니다. 세상이 전부이고 육적인 안목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깊은 바닷속의 심해에서 사는 물고기들은 그 바다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바다 세상이 전부예요. 물고기들은 이 육지의 세상 또는 이 우주의 공간의 세상은요, 그들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비늘이 쓰여 있으면요, 바로 이 세상이 전부로 보인다는 거예요. 네. 오늘 여러분, 이 비늘이 눈에서 싹 벗겨지길 축원드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안 벗겨지면 서로 햇살 벗겨줘요, 가서. 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넣은 핍박자에서 여러분 전도자로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비늘이 벗겨지지 않으면 오직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안수기도함과 동시에 왜곡되었던 그 시각, 왜곡되었던 비늘이 벗겨져 내렸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땅만 보고 살았던 사울, 비로소 여러분요, 이 비늘이 벗겨지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이처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늘이 벗겨지면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비늘이 벗겨진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비늘을 뒤집어 쓴 채 세상을 아무리 살아도 여러분요, 헛된 인생이에요. 그 비늘을 뒤집어 쓰고 사면 헛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성서의 휘장이 찢어지듯이 오늘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영적인 비늘이 찢어져서 믿음의 어찌요 또한 온전케 하시는 부활의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비늘이 벗기지 않으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부활의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만날 수가 없어요. 설사 교회에 오래 다닌다 할지라도 허송세월만 보내는 겁니다.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우리 눈에서 영적인 안목을 가리고 있던 비늘이 반드시 벗겨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정욕의 비늘, 물질의 비늘, 세상의 자랑의 비늘, 육체의 욕심의 비늘, 이런 비늘이 벗겨질 때에 비로소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있고요. 영적인 세계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늘이 오늘 반드시 이 부활의 아침 벗겨지기를 축원을 드려요. 할렐루야. 만약에 이것이 벗겨진다라면 우리의 환경이 어찌하든지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생명으로 여러분 살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 세상이 다가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 같이 3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부활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생명으로 뜨거워지길 바랍니다.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그렇죠? 주님을 향한 냉랭한 제자들의 마음이 말씀으로 풀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주님께서 성경을 알려주셔서 그 뜻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냉랭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움으로 다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이 뜨거움은 바로 부활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진 이유는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이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뜨겁게 녹여줄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야만이 다시 원래의 뜨거웠던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마음이 다시 뜨거워져야만이 옛 첫사랑의 사랑으로 돌아가고요. 다시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처럼 여러분 더 이상 고향으로 향한 그 마음을 접고 여러분 이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33절을 보면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가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요, 시간적으로 보면 어두운 밤중입니다. 이들이 엠마오에 도착했을 때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서 예수님께서는 더 가실 수 없다고 함께 유숙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어두워서서 출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하지만 근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지니까 그 어두움도 문제가 될 수 없었어요. 지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두움을 무릅쓰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선 겁니다. 이 모습이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뜨거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뭐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나는 저것 때문에요. 저는 아직 그렇게 못하고요. 아니에요.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 반드시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생각이 다 다시 바뀌어서 영적인 생각으로 바뀌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상을 향했던 마음이 다시 주님을 향할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할렐루야, 제자들이 완전히 눈이 열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하루라도 지체할 수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런 뜨거운 열정이 생겼던 것처럼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도 제자들처럼 부활한 주님을 만남으로
뜨거운 마음이 되어서 여러분 첫사랑으로 돌아가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요 함께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성령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주님을 만나야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여러분 발걸음을 멈추고 자리를 털고 다시 예루살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담겨있는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으로 다시 주님께 집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이 모든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망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에는 부활이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한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절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절망 속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오직 소망 생명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을 소유한 자들. 할렐루야.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고 더 이상 어둠과 저주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고 우리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소망으로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존귀한 우리 빛나기의 성도님 되시기를 이 부활의 아침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